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또 오늘과 내일을 또 연말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번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사복음서의 서론을 나누고 있는데요. 잘 따라오시는지, 복음서마다 서론이 독특하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마태는 족보로 시작을 하고 그 족보가 뭘 말하는지 말씀드렸고요. 또 마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누가는 데오빌로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서를 4개로 주셨잖아요. 4가지로 복음서를 이렇게 주신 것은 다양하게 경험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인간의 다양성을 아시고 다양하게 기호에 맞춰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4번째 대강절에 요한복음의 서론을 나누고자 하는데, 요한복음의 서론은 또 달라요. 요한복음의 서론은 태초에로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과 좀 닮은 꼴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첫 구절이기도 하죠. 창세기의 첫 구절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첫 구절이기도 한데, 이 첫 구절을 이해하면 인생이 보이고 이 구절이 믿어지면 성경이 믿어진다는 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이 서론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요한복음이 보이고 또 인생이 보이는 은혜가 되는 그런 핵심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히라보로 이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고스라는 워낙 유명한 히라보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배 이름도 있고 회사 이름도 있고 또 영어로도 이제 번역이 돼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일반적인 의미는 만물이 존재하게 하는 것, 만물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들을 이제 운행하는, 주관하는 어떤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든 역사든지 모든 만물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이 로고스의 원리가 동양 철학으로 보면 음양오행과도 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은 음양과 오행이 합친 의미잖아요. 그래서 음행은 모든 만물이 이렇게 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남자, 여자. 그리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또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이 음행인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의 문양에도 보면 푸른색, 빨간색 이렇게 두 문양이 얽혀 있는 것도 음양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뭔가 세상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행은 이제 물질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금수, 목화, 토를 얘기하죠. 우리가 뭐 요일하고 비슷한 건데, 이 5가지 물질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음양 오행은 음행을 따라서 이 오행이 이제 조화를 이루고 변화되고 소멸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중에도 체질 검사 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해보니까 목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양의 이제 목은 그 오행 중에 하나인 거고, 양은 음양 중에 양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이든지 양이든지 거고, 또 오행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는 목양 체질로 살아가도록 지어져서 살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음양 오행 영향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이제 몸의 이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말하고 음양 오행하고 원리하고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 로고스 음양 오행이 같으면서도 다른 게 뭐냐면, 음양 오행은 비인격인 거예요. 그냥 물질의 어떤 생성 조화를 말하는 건데, 로고스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음양 오행은 동양 철학에 불과한데, 이 로고스는 생명이고 인격이라는 것이 근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음양 오행을 주관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번 더 읽을 때 소리를 좀 크게 내서요. 자신감 있게 해서 이 말씀이 보이면 인생이 보이고 이 말씀이 보이면 요한복음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3절도 같이 한번 읽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태초에 로고스가 있어서 모든 만물과 모든 우주가 지어져서 얼마나 질서가 있어요. 얼마나 조화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연히 되지 않은 것이고 어떤 지적 설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인격이신 그분이 만드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삶의 목적을 넣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세요. 대동소이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40살까지는 열심히 앞을 보고 뛰면서 뭔가 소유하고 뭔가 성취하고 살아요. 바쁘게 살죠. 그러다가 40 전후가 되면 지난 날을 돌아보게 돼요. 자동차의 백미러를 보듯이 내가 40년 동안 뭐하고 살았지? 뭘 성취하고 뭘 성공했고 뭘 한 거지 하면서 반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잘못됐구나. 뭔가 성취하고 뭔가 소유하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50이 되어가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천명이라 그러잖아요. 삶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소유했는가, 얼마나 성취했는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가 별거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서 황혼이 되면 깨닫는 것이 헛되구나. 모든 게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종말은 나를 지으시고 보내신 그분께로 영원히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 로고스이신 그분을 영접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목적을 주셨는데 그분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잘 살다가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서론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또 성탄을 기다리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세요.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우리 모든 생명이 창조되어지고 피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없이는 우리 인생은 존재할 수 없어요. 생명의 신비죠. 히라보에서 생명을 두 가지 단어로 나눠서 하는데, 하나는 쪼에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푸시케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히라보에서는 조에라고 그래요. 조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명은 푸시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푸시케라는 생명은 늙고 이제 부패하고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가는 썩어지는 그런 생명을 이제 푸시케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푸시케가 나이 들면 노화되고 이제 쓸모 없어지고 병들면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잖아요. 그런 푸시케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산들, 열심히 지식을 쌓고 재물을 쌓고 뭐 성공을 하고 권력을 갖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썩어질 것인데요. 마치 열심히 근사한 집을 졌는데 모래 위에 집을 졌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열심히 그 빌딩을 지었는데 지진이 오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푸시케의 생명인데 그 푸시케의 생명에 열심히 산들 의미가 있겠어요?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푸시케의 생명으로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조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영원한 의미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젖붙임에 비유를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에다가 젖붙이는 거죠. 붙들어 매면 그게 이제 잘 붙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푸시케의 생명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조에다가 잘 붙들어 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푸시케의 생명에서 조의 생명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되는 게 아닌 거죠. 몇 년 걸리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숙성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딱 익는 게 아니고 처음엔 떨다가 당도가 낮다가 점점 숙성해 가면서 맛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대봉감을 좋아하는데 추석 때 대봉감을 선물로 받아서 익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넓은 이제 바구니에다가 펼쳐놓고 이제 말리는데 이제 이렇게 숙성하길 바라는 이게 안 익더라고요. 자, 그래서 양지해놨다가 음지해놨다가 그 설이 다르대요. 뭐 양지해놔라 음지해놔라 그러는데 둘 다 안 익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바람을 쐬든지 서리를 맞아야 빨리 익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익는 거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근데 어떤 날은 가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속상한 거 있죠. 그 지금 그래서 다 먹고 3개 남았는데 기대가 오늘은 익었을까? 근데 빨리 안 익더라고요. 추석이 뭐 2달 가까이 지났잖아요. 참 더디 익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이 되었어도 우리 인생이 풀리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하지 마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이 서론을 시작하면서 그분 안에 이 조의 생명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분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그 새 생명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제 안드레부터 시작을 해서 시몬, 빌립,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 뭐 중풍병자, 간음한 여인, 소경, 나사로 쭉 열거하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 조의 생명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얼마나 놀라운 감격을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알고 읽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맛이 나는 거예요. 음식에도 맛이 있듯이 이 요한복음이 참 맛난 책이거든요. 마치 이 예수님의 생명을 알기 전에는 이 푸시케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어두움에 비유하잖아요. 캄캄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을 지금 살면서 대낮인데도 앞이 깜깜하지 않나요? 앞으로 살 날이 답답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조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앞날이 깜깜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살기는 살죠.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부지런한 것 같고 애는 쓰는데 그 생명이 없으면 답답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치 흑암의 바다를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는데 저 등대를 봤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산속을 헤매다가 불이 켜진 인가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인생이 그분의 생명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포교회를 다니면서 그 조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았는가를 오늘 질문해 보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세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의 브랜드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의 브랜드는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창의적인 언어를 배운 거죠.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열심히 살라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듭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 열심히 살면 돼요. 더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병 걸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최선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왜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라는 것이 요한이 가르침이고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제 말씀인데요. 어떻게 거듭날까요? 이게 이제 어렵고도 쉬운 거예요. 나는 거듭났는가? 아무도 몰라요. 나는 거듭났는가? 늘 질문해야 돼요. 요한이 니고데모를 통해 이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죠. 우리가 다 출생한 날이 있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아준 날이 있고 그 생년월일을 기억하고 생일을 챙기듯이 거듭난 날이 있어야 되고 그 거듭날 때 그 출생할 때의 그 추억과 감격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나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나오면 거듭나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거듭났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을 교회 나와도 거듭날 수 있고 7년을 교회 나와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모태신앙인데 심지어는 목사인데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참 신비한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조회의 생명을 이식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성령님은 우리를 이제 도우시는데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옛삶을 십자가에 죽이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자아로 이제 이식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실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성탄의 계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옛자아는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합니다. 죽은 거죠.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마취해서 안 깨어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식을 받기 위해서 전신 마취라는 모험을 감행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심장을 받아서 이제 마취가 깨어나면 심장이 박동하고 수명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도록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자들은 그 DNA의 이제 그 신비를 풀려고 그래요. 신비를 풀어서 생명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짐승은 복제가 됐는데 이제 뭐 인공수정은 뭐 상식이 됐고요. 언젠가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만들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인간이 탁월하니까. 그러나 사람을 복제한다 할지언정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참 생명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는 그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이 소개하는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1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게 1장 1절하고 14절하고 이제 이렇게 짝이 되는 건데 보세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태초에 로고스가 모든 만물을 이제 생성하고 주관하고 조화롭게 했잖아요. 근데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탄절이죠. 내일 오는 성탄절, 성육신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태초에 로고스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조화한 것처럼 그 로고스가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새 생명을 얻을 거야.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로고스를 기다리면서 로고스이신 예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빚어달라고 기다리게 되는 것인데, 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이 내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들여다봤고 손으로는 만져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과 3년간 동거했잖아요. 그 사도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위인이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주님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허깅도 해보고, 그죠? 얼굴도 만져보고 했겠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특별히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가 늘 주님 품에 이렇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댄다면서요. 예수님 품에서 그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예수님 품을 느꼈던 제자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표정과 몸짓과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으면서 그 주님을 체험하면서 요한이 위대한 사도로 변모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약 60년을 더 살면서 1세기를 빛내게 했던 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로고스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혈기 많던 인간이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돼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광을 보니까 그 결과를 소개하는데 뒷부분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성탄절을 통해서 오신 그 성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뭘까요? 저는 마치 그 임금님으로부터 성은을 받는 거란 생각. 우리는 이제 600년의 왕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사극을 많이 봤잖아요. 성은이 뭔지. 여러분, 성은을 받으면 신분이 달라져요. 그 반차가 얼마나 엄격했어요. 그런데 성은을 입으니까 그걸 다 깨버리고 양반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성은을 입으니까 왕의 자손을 낳잖아요. 하루아침에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평생 한 번만 그 성은 입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도 계급을 바꿀 수 없는데 성은을 입으니까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저는 이것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왕이신 하나님의 성은을 입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로고스잖아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그분 자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경험한 것이고 그분의 옷가만을 만지더라도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꼭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건 사실이죠. 주님을 만났는데 허탕치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를 사모했는데 은혜 받지 못한 일은 없더라고요. 다 은혜를 받고 꼭 필요한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만나서
성은을 입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요. 집안이 달라지고 이 마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대수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더블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도 충분한데 또 은혜를 받으니까 넘치잖아요. 물이 차면 넘치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면 좋겠어요. 다 단수가 됐는데 여러분 집에 물이 많다고 해보세요. 물 으들어 오겠죠? 그렇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저는 가포교회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 이웃들이 은혜 받으러 오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물질이 될지 어떤 은사가 될지 어떤 재능이 될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죠. 어떤 것이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영향력 있는 베푸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분이 계신가? 그 로고스이신 그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그분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신가? 이거를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분이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설교는 하는데 임재가 없으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임재가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는 진정한 예배자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구하면서 주의 임재를 구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만 있으면 설교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로고스요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것이죠. 임금님이 행차하잖아요. 임금님이 이제 어디를 가시느라고 쭉 지나가면은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던가요? 이렇게 보면은 그 보찜을 지는 사람이 엎드리는데 사극에 보면 보찜이 비어 있는 거 같아요. 보찜 지고 엎드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자빠지건 다치죠. 근데 행상을 하던 사람, 뭐 이고 있던 사람들이 임금님 앞에 다 엎드립니다. 안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도맞고 엎드리죠. 그 왕을 호위하는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한 대 맞든지 호령을 받고 엎드리게 되겠죠. 엎드려야만 돼요. 그게 왕조의 질서잖아요. 예배는 왕이실 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셨어요? 맞고 엎드실래요? 알아서 엎드리실래요? 네. 우리가 이렇게 책상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은 엎드려야 돼요. 정말 겸손하게, 정말 죄인임을 알고 그 은총을 구하면서 성은 있기를 사모하면서 엎드려야 은총을 입죠. 왕이 지나가다가 누군가 보고 섰거라. 그리고 누굴 부르면은요. 아무개를 부르면 성운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누가 성운을 입고 누구가 팔자를 고칠지 주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1시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저는 가포교회가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서 성운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여령 씨가 최근에 또 책을 냈는데요. 참 대단하신 양반이죠. 이제 곧 90고령인데 여전히 정정하시고요. 그 지성과 영성이 참 감동을 주는데요. 이런 책을 썼어요.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그 제목 자체가 범상치 않고 제목 자체가 묵상하게 되잖아요.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여령 씨가 서론에서 문지방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지방은 다 익숙하잖아요. 두 문설주 사이에 밑에 된 가로된 나무잖아요. 여자들은 밥상을 들고 문지방을 넣으며 12번을 생각한다. 그런 말도 있대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여자들은 할 말이 많아요. 쌓인 게 많으니까 밥상을 들고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할까 저 얘기를 할까 듣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지방을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문지방이 높다는 얘기를 하죠. 아버지의 문지방이 높고 청와대의 문지방이 높고 교회의 문지방이 높고 이런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편하게 드나들어야 되는데, 아버지와 좀 편하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청와대를 편하게 드나들면 좋겠는데, 교회를 좀 편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혜령 씨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도 자기에게도 문지방이 있었다. 무슨 문지방이냐면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 지성은 무너진다. 그동안 내가 배우고 익히고 쌓은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용이 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지방을 넘지 못했는데 이 책을 내면서 깨달은 것이 문지방을 넘게 된 거예요. 문지방을 넘어서 그 쪼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는데 내 지성이 무효화된 게 아니라 내 지성이 더 훌륭하게 지평을 넓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신앙도 얻고 이제 지성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내 지성도 완성이 되었음을 소개하는 책인 것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신앙의 문지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옳은 것 같은데 문지방을 넘어서려니 뭔가 잃어버릴 것 같고 빼앗길 것 같고 두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혜령 씨처럼 문지방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로고스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옛자를 죽이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잠시 죽이시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로고스인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고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맛이 새롭고 주를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요한복음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소리내서 선포하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이 전하는 서론을 나눴는데요. 태초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좀 태초에로 가봅시다. 태초에 있었던 로고스를 좀 만나보자는 거죠. 그리고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이 조의 생명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길 바라고 그 생명을 얻게 되면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의 고하에서도 자유하게 돼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권력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주님을 만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봅시다. 임금님에게 성은을 받듯이 우리 가포교회가 성은을 입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의 문지방을 넘어서시고 신앙의 문지방을 넘어서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주신 쪼의 생명을 받아야 의미가 있고 목적이 생겨져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복음서의 서론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이 전하는 귀한 말씀을 나누었으니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조의 생명 로고스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